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대 찬양 참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사랑, 우리를 구했네. 가사가 굉장히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 찬양 받으실 때에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그 사랑 깨닫게 하셔서 놀라우신 하늘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고르지 못한 것 양해하십시오. 이 알레르기성 가끔 찾아오는 고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저의 목소리와 전혀 상관이 없이 하늘로부터 곧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27장에 걸쳐 나오는 일련의 십자가와 관련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기다리고 있는 대제사장의 재판의 현장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재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재판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들을 모으고 그 증인을 통해서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리기 위하여 결정되어지는 재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의 현장에 끌려가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멀리 떠나 도망친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에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도망가다가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대사장의 앞뜰에 그가 당도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고 어떤 언도가 내릴지를 궁금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접한 현장 근처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5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더라라고 하는 구절이 우리에게 그 소식을 일러줍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26장과 27장에 두 사람의 인물을 만나는데, 당연히 앞에 표현한 시몬 베드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룟 출신인 유다, 가룟 유다가 그 두 사람입니다. 배반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그것이 그들을 명명하는 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26장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베드로를 만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베드로는 밭과 뜰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은 그 집들은 무척 추웠고 밤중에 추위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고 전언합니다. 모닥불을 피웠는지 불 가운데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불을 쬐어 추위에 얼어있는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 그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충성을 맹세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듬뿍 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던 사람,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총애를 받았고 그 누구보다도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뢰의 손길을 경험했던 사람,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제자와 함께 했던 그 만찬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었던 사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을 이미 예고하셨지만 그럴 리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면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고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사람, 베드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대제사장의 밭과 뜰에 움츠리고 앉아있는 대조적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힘이 없습니다. 심령은 메말라 있고 움츠러진 어깨에는 그 어떤 능력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그 틈을 노렸을까요?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사람들이 들을 만한 목소리의 톤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닌가? 오늘 본문의 말씀 6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쓰고 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공포와 마음의 죄책감, 그리고 그 억누른 부정함 가운데서 베드로는 심히 떨었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두 명의 여종과 그리고 한 사람이 베드로를 지목하면서 너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더냐?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는 그 사람과 함께한 도당이로다. 그러나 그 어떤 곳에서도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베드로를 꾸짖고 나무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만한 톤으로 단지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폭력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잡아 흔드는 행위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목소리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그 내용 속에 베드로는 하염없이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겉보기에도 작은 자극이었습니다. 두 여종, 옆에 있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실패하고 움츠려들었던 베드로는 그것조차 감당할 수 없는 모습 가운데서 그는 심령이 무너지고 삶 자체에 암울한 것으로 그의 모습은 쓰러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하면서 부인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한계를 보여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을 덧입었다고 할지라도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임을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순간 잘못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무서운 타락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심령의 한계임도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육신은 연약하기에 마귀는 그것을 틈타서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나 스스로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겠다 수없이 고백하면서도 그 고백은 내 기억 속에서도 없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처절한 뒤로 하는 고백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74절 말씀에 베드로가 한 일을 낱낱이 기록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절정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 수탉 한 마리가 울음소리를 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의 저지른 일들, 자기의 실수, 바로 베드로가 그 중압감 가운데서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까 우리는 상상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현장을 피하여서 도망치듯 빠져나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5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울며 불며 자기의 한계를 뉘우쳐 엎드려져 있는 이 바로 베드로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나서 27장에 들어가면 또 한 사람을 묘사하는데 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가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은 이후였습니다. 예수님은 압송되어 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로마 그리고 파송된 총독인 빌라도의 법정에 서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죄를 받아서 사형 언도를 받았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이 심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픈 그의 말과 행동을 드러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회개했을까요? 아니면 뉘우침이었을까요? 더욱더 불안해지고 더욱더 초췌해진 가룟 유다, 은 30을 받았던 것을 다시 찾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외쳤던 목소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여전히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27장 4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부르짖었던 자기의 변화된 심령과 그 곤혹스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그의 구절의 이야기입니다. 회개를 했으나 돌이키는 듯 했으나 마음을 바꾸는 듯 했으나 그러나 상황으로 볼 때 이미 늦어버린 후회와 낭망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모이는 사람들이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 네가 알아서 일을 해라. 무관심한 모습으로 일관합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지도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갈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갈 곳을 잃어버린 사람, 그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래서 그는 유일한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는 도망치듯 바깥으로 나가서 그 은 30을 성전에 내어 던지고 그리고 목을 매달아 죽게 됩니다. 너무나 어둠의 깊은 가운데 있었기에, 너무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기에,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멀어져 있었기에 가룟 유다가 선택한 것은 자기의 목숨을 끊어놓는 죽음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사람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갖습니까? 유다와 베드로, 그들은 공통된 것은 실패한 자, 자기 스승이시고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사람들,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마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을까요? 도대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일깨워 주려고 했을까요? 도대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모습과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두 사람의 배반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 메시지는 두 사람의 고통과 회한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의 치명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는 말씀이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용서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특별히 26장 끝을 보면은 베드로가 바깥으로 나가서 통곡했다, 바꿔 말하면 몹시 울었다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따져 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도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가? 그의 모습을 보고 한탄하며 탄식하는 소리를 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지막에 이 행동, 밖으로 나가서 심히 울며 눈물로 회개하는 그 모습에 묵상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가룟 유다는 그렇게 갔지만 베드로는 심히 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자로 묘사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눈물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인간의 처절한 불행을 봐요. 우리는 베드로의 눈물에서 무엇을 읽습니까? 인간의 한계와 인간으로 스스로 발버둥 쳐도 그 죄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삶은 불행이었지요. 그 불행과 더불어서 예수님보다 멀어진 그의 모습 자체는 서로 교차되면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베드로의 삶이 얼마나 불행했던 것인가를 전해줍니다. 무거운 마음이지요. 마음 가운데 통에 자복하는 것 대신에 마음의 그 아픔 때문에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죄의 무게에 흐려진 희망, 베드로를 무너뜨리는 그의 감정의 상태였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마귀가 우리를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마귀는 큰 소리를 외치지 않고 우리 귓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영적으로 실패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서 떠나라. 모든 것을 포기하라. 모든 것 가운데 벗어나서 네 길을 걸어가라.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실패를 거둘 때 마귀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죄책감이, 그 수치스러움이 너의 한계이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도 좋은 것이다라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후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우리는 기억할 만한 것은 하나님은 죄책감이 우리를 엄습하여서 무너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하나님에 멀어져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책감과 고통에 억눌려 있어서 죄 가운데 헤매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일지라도 오히려 그 상태 가운데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의 여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출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여 말씀하는 구절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다 흩어지겠으나, 나를 배반하겠으나,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부활의 주로 와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갈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부르신 장소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가 있었던 장소요, 용서하였던 장소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졌던 장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가 갈릴리이기에 우리의 모습은 비통하고 우리의 모습은 곤혹스럽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죄와 곤혹스러운 그 상황을 넘어서는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대비하시고 우리를 품 안으시고 과거에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우리의 모습,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졌던 참된 우리의 모습을 다시 일깨워지고 회복시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어둠 가운데 헤매일 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수 있는 길을 내시는 분으로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 앞에 돌아올 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품어 안으시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구원을 약속하는 그 말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굴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현재의 죄 가운데 있어서 정신적 방황, 영적인 고통, 우리의 심령과 삶 자체가 흐트러져 있을지라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멈춰 세우심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앞에 돌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베푸실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은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혐오스럽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되면 그 붉은 죄가 우리를 소용돌이치게 하고 우리를 붙잡기에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고통은 다 씻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쫓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생명의 길이 있고 죄의 사함의 은총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에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절대로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는 죄악으로 물들었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우리의 죄가 진멸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다시는 우리는 죄로 돌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 앞에 행했던 모든 죄와 그 죄책감으로 찌들렸던 것을 사실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든 시간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것은 마치 고목에 상처를 내듯이 우리의 심령에 쓰여졌던 하나의 과거의 기억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회개하여 새롭게 되어 더 강하게 더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생명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를 씻어준 데 약속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만져주심에 이끌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는 그 은총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에 내 죄악과 내 통렬함과 이 고통을 넘어서는 해방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되찾고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하여 다시 한번 거듭나 새로운 길로 소망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